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숨쉬기. 숨쉬기? 숨쉬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포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죽고 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부처님한테 천인이 와서 한번 물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슴에 화살이 박혔다. 그럼 뭐가 급하냐? 화살 빼는 화살. 화살 꽂는 게 급하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박힌 화살은 그 좋아오시라는 그런 욕망이에요. 좋아오시라는 욕망이 박혀 있으면 우선 급한 거는 그걸 빼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 그렇게 비유를 드러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물 위에 불이 붙였을 때 뭐 돼가지고. 근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딱 한마디로 합니다. 그런 감각적인 욕망을 뽑는 것보다도 사카야 디티, 나라고 하는 걔네를 제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감각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 있어요? 삼매에 들어버리면 감각적인 욕망이 그때 당시에는 제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억눌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불안가에 이르면 감각적인 욕망은 완전하게 제거가 됩니다. 수다화에 이르러도 감각적 욕망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화가에 이르렀을 때 제거가 되는 상태입니다. 경전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스님들 일화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스님이 밤에 이 경영을 이렇게 하다가 발에 가시가 박혔어요. 밤에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그냥 살짝 박힌 게 아니고 밑에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발등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아야 하고 탁 앉아서 가시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아차시 가시 뽑는 게 급한가? 아니면 나라는 개념, 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급한가 하고 생각을 해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있을 것 같으면 아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없어집니까? 통증이 있는데 영향을 못 미치게.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서는 통증은 있지만은 통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 발에 박힌 가시를 뽑지 않고 밤새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가서 다리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 통증을 관찰합니다. 근데 관찰이 안 될 때는 보면
내가 아파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뭐 관찰을 못해. 또는 이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가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 통증 관찰이 안 되니까. 근데 나를 관찰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관념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런 가래조차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그걸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스님도 실제 이 다리에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났을 때 이걸 밤에 응급실에 이렇게 가니까 의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물로를 다시 자니까 뼈가 이렇게 드러나져 있고, 이렇게 많이 좀 손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취제를 놔놓으면 통증은 없어지는데, 그 대신에 그 마취제를 놔인 부위에 수술할 것 같으면 별로 잘 아물고 안 좋대. 그래서 그러면 마취제를 놓지 마시오. 밤에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그 수술만 준비해 주십시오. 실제로 통증을 그냥 관찰했거든. 근데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통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평온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다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 해탈을 향해 나아가요. 이 통증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이렇게 관찰할 것 같으면 나는 깨달아 이르겠다 하는 마음 쪽에 다 가 있을 것 같으면 관찰은 요건 하고 있지만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아물로 마냐나라고 이렇게 해요. 실제로는 통증은 있지만 통증하고 관찰하면 바로 사라지고, 관찰하면 바로 사라지고. 꼭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산불이 나 있는데 이게 정중앙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산불이 곧 나를 덮치는 상황. 근데 저 멀리서 나를 구하려고 헬리콥터가 우리가 쫙 오고 있거든. 그러면 나는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산불에 가 있어요? 헬리콥터에 가 있어요? 산불 가운데 있지만 헬리콥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산불에 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두려움도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그걸 피하려는 마음들도 일어나는 거고,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헬리콥터가 있으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불은 직접 나 옆에 있지만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죠. 마음은 이미 헬리콥터가 나를 사다리 쭉 내려갖고 나를 태워가지고 갈 거니까 나는 안심하게 돼. 마음이 해탈을 향해 나가 있을 것 같으면 그는 안심하는 마음이, 나는 이 통증 이거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아픈 게 일어나면 아픈 게 일어났네 알아차리면 싹 사라져버리고, 일어나면 또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지속되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통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뭐 잠은 어떻게 해? 그냥 자고.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고, 나를 따라온 그때 다른 스님하고, 그 스님은 지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뭐 피라도 스님이 계속 터져 넣고 뭐 이렇게 하고, 스님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는 잘 자고, 당사자 아닌 사람은 못 자고. 가시에 박힌 스님도 꼭 맞잖아요. 가시에서 오는 통증을 그대로 관찰하게 되니까 그 통증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딱 그 상태가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은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감각 화살이 박혔는데 화살을 빼는 것, 이게 우선이 아니고 화살이 박혔을 때 그것을 오는 통점, 그거 관찰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이 박힌 것들이 이게 심장을 뚫은 건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지금 이걸 화살을 뽑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화살을 뽑더라도 천천히 뽑으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감각적 욕망을 탁 제거하려고 화살을 뽑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천년의 만에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행태.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감각적 욕망도 잠재울 수 있고 덮어둘 수가 있고 제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달립니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그 어딘 곳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걸 지닌 채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다른 비유를 오늘 닭발 공양을 했습니다. 닭발 공양했는데 내가 공양 올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닭발 공양 올리면 스님 뭐 먹노 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좀 해먹으라는 선배 이거 안 드세요, 이거 더 드세요. 왜? 내가 올린 겁니다. 그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렸는데도 나와 더불어 같이 해버리게 돼요. 나를 하는 걸 다 떼어내버리고 이걸 다 해버릴 것 같으면 보증공이 훨씬 크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람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제거한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선한 행위들도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만 보고 알아차리고, 수행이 잘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 그것은 끝입니다. 탁 나라는 것이 기획되자마자, 경험하긴 했는데 나라는 것이 기획되자마자 그것은 그냥 끝나. 그 경험한 것 자기가 스스로 정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형을 시키든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서 보지를 않게 돼요. 어느 날인가 수행자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옛날에는 수행 참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어느 강원도에 있는 도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되게 수행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지도하면서 그가 수행을 해요. 그가 가서 뭘 하냐면, 자, 여러분들 마음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도록 해주시오. 내 마음에 있는 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새가 이제 헐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새가 날아가서 어디 뭐 천상에, 어느 천상에 가서 아주 평안하고 나는 그걸 즐기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수행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게 깨진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혼이 지는. 근데 테라바다 스님들 어디 본문을 들어봐도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서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는 분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수행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경험을 들어봐도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경험들이.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좀 순조롭게 잘 되고 하는 거는 있고, 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화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만큼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빼기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수행을 잘 못해도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알아차리더라도 수다원에 가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제거돼요. 불안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까 같이 스님같이 동청반치라고 해서도 그 어디에도 나가 기입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 목에 톡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아주 쉬운 방법이라.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엉뚱한 걸 하는 거야. 나를 찾아가지고 없는 나를 어디서 찾을까? 그거는 오히려 끌어들여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딱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언제 나에게 그런 순간이 올지. 여기 써난 글대로 사형집행인을 50년을 한 분이 옛날엔 사형집행을 칼로 가지고 목을 치는 일을 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 목을 치더라도 한 번에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치고 왕이 봤을 때는 그것도 못할 짓이니까 치는 사람 힘들고 그 목 잘리는 사람도 한 번에 하면 됐겠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더 괴롭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해고가 돼요. 원래 범죄자였는데 사형을 당하는 대신에 남을 죽이는 일을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그 사람도 감옥에 구속돼 자유감면서 사람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50년이 지나면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게 부인한테 부인 나 이제 죽 한 번 원함 없이 먹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미죽을 좀 끓여달라 해가지고 끓이는 사이인데 모욕하고 와가지고 이제 유미죽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침도 때 사리푸타 존자가 이 선정산매에 들었다가 멸진정에 들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탁발을 올리면 탁발을 하면 그 사람의 공덕이 클까 보다가 이 사람이 그래서 유미죽을 몇 숟가락 떠먹지도 못했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보니까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저렇게 성스러운 성자들이 있구나. 자기 이때 맨날 나쁜 놈들만 보고 막 사람 나쁜 짓만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저 성자한테 이 죽을 드리자 해갖고 사리푸타 존자한테 죽을 드립니다. 생애 처음으로 딱 잘한 일 한 번 했거든. 한 번도 잘한 일이라고는 없었거든. 놈 죽이는 일이 잘하는 걸 거야 아니면 놈을 죽이는 일이 잘할 거야. 가체가 지내는 그게 잘하는 일일 거야. 뭐 잘하는 게 있었겠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부채질 해주면서 사회부터 존자가 공양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회부터 존자가 내 혼자 먹기 그러니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이 죽을 나눠주고, 좋은 일 한 번도 안 해도 누구한테 그런 받을 일이 있었겠어? 남이 누구한테 자기 뭘 하나 주는 게 있었겠어? 그거 너무 좋아요. 부채질하는 것도 나 이제 괜찮으니까 당신 덩구 같으니까 당신 이제 부치시고 참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쁨에 차 있는데, 항상 스님들은 공양을 하고 나면 법문을 하나 드립니다. 지안 부친당신.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사회부터 주장 법문을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그게 들어가겠어? 법문이라고 들어보질 않았는데, 그럼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 살아온 게 너무 후회됩니다. 참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다. 이렇게 조그마한 선행을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좋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거 못하고 살아왔는가? 남 죽이는 일, 나쁜 일 하는 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거 본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사례부터 알아차리고, 그러면 당신 50년 동안 사형 집행일을 했다니 당신이 하고 싶어서 했느냐? 아니면 왕이 시켰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왕이 시켜서 했잖아. 당신이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고 왕이 시킨 것이고, 그 한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지은 걸 갖다가 무작지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에, 물론 그것은 방패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사회부터 존재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평온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러면 그 말은 그냥 그대로 들리게 돼요.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거든. 그냥 그대로 관찰해요. 그냥 관찰하면서 관찰하면서 웃음 없고. 근데 마음은 이미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분도 그런 수순의 지혜를 딱 도화가는 얻지 못해도 그 상태가,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 살붓다의 본문을 갖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도 전에 서울에서 그 본회할 때 프린트물 나라고 해서 숫다 마야냐, 우리 그게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죠. 그냥 그대로 듣기 바라요. 그것을 했지, 이 사람의 지혜를. 그런데 사리부터 존자가 떠나고 나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어디 태어나게 될까? 딱 한 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이만큼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솔증. 부처님한테 물으면, 부처님 제자들이 저렇게 나쁜 짓 마야가 딱 한 번 그 공양 올린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도솔증이 태어납니까? 그 공양 한 번 올린 거 가지고 도솔증이 태어나겠어?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도달하는 경지, 수순의 지혜를 딱 얻은 상태를 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수순의 지혜라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상태에서도 해탈을 향해 마음이 나아가 있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 특히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평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원인길과 원인길과 원인이라는 사실을.
나쁜 데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일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뀔지, 어떤 상태에 놓일지 누구도 모르요. 그래서 마음에서 오늘 내가 행복하고자 할 것 같으면 행복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죽어도 이한이 없을 만큼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나서도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한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꾸 알아차려 나가야 돼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숨 쉬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면 숨을 쉬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요.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요. 뭔가를 행하고 있으면 행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요.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열려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범부종생이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려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꼭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 지금 일어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생명들은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지은 행위가 나쁜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송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중생이든 어떤 생명이든 평등하게 돼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특히 인간들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든 아니면 나이 든 분이든 어떠한 부류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평등하게 됩니다. 평등하게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과 연민심을 항상 지닌 채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자비희사의 마음을 지니고 그 생명을 잡게 하고 두 번째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은 포기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악에 물듭니다. 마음은 항상 나쁜 방향으로 흐르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 항상 선행을 하겠다 같으면 선행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8개를 지키겠다. 8개를 지키겠다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탈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알아차리는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어버이 법칙은 분명하다. 어버이 법칙은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한 것은 악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형집행인이 수선의 지혜에 도달해서 도솔처에 태어났지만 빨리 죽어야 하는 겁니다. 어버이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거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자의 말을 함부로 들었으면 안 됩니다. 그 성자의 말에는 항상 내가 선한 것을 실천하게끔 하고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냥 그대로 들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피해버리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맨날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자꾸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니까 하고 법무들 하니까 힘들다. 힘들어도 들어야지. 그래도 들어야만, 아이고 내가 또 나쁜 짓 했는데 마음이라도 일으키지. 그거조차도 안 된다면 지가 나쁜 짓 해줄지도 조차 모르겠다. 부처님의 말을 전하는 스님들은 그런 성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에는 선한 쪽으로 마음을 이동하게끔 만들고 해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자꾸 인도한다. 그래서 그 말들을 듣는 버릇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 듣는 방법에 대한 것은 수타마야 반야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번 그 포인트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몸과 마음을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생명에 대해서는 자유로 평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자의 말은 진리를 실천한다. 실천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그 말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